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공을 들입니다. 시간과 땀과 눈물과 밤을 새는 그런 고통의 시간도 보내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기나긴 시간을 바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점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의 실패의 보편적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질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집중했던 본질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지엽적인 격가지를 선택하게 되질 때 사람들은 인생이 무너지고 자기 관리에 실패하게 되집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기 인생 속에 진정 붙들어야 될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인생의 불변의 목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실패를 하는 것이죠. 이때 사람은 소위 동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동물이에요. 지금 언론에서 어느 한 영역이 아니면 사회 전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미투 운동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들을 때 참 불편한 뉴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인 것이에요. 피해자들이 입었던 그 아픔들은 무엇으로도 치유되어질 수 없는 극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아주 많습니다. 소위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루어야 될 많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심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 인생이 출발되어질 때 붙들었던 지구한 최고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격까지 지엽적인 가치를 붙들다 보니 사람이 한순간 무너지고 인간의 길을 버리고 동물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에 잡혀서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험은 대부분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시험을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시험은 그 이유와 달라요. 예수님의 욕심이나 예수님의 욕망이나 예수님의 욕구 때문에 찾아온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메시아를 통해서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의로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시험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은 공적 생애를 출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시험이란 것은 이 시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열정,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처절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성령에 이끌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어지고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사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광야의 시험을 겪게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었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 속에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광야 속에 모세를 떠올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관적으로 그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4장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우리는 계속해서 비추어 봐야 됩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모형 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역사 속에 실존하셨고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가 타락한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옛뱀 곧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시험은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점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결집시키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이 시험 세 가지,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시험은 똑같은 시험입니다. 여기서 인류는 실패했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욕구,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의 행동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그 사역을 감당치 못하도록, 다시 말한다면 메시아로서의 그 본질,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을 허려버려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구원사역, 이 사역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사역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굳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가를 체크를 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블레스가의 전쟁에서 이런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죽이냐는 만만해요, 사울이 죽이냐는 천천히랍니다. 곧 다윗은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그가 성령에 붙들려서 이방 민족과 이런 전쟁에 큰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라면 입증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왕으로 오신 이 예수,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마태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시대 유대인들이 성경에 정통했다면 우리도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옛날에 여러분 옛적의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그 사역과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직까지도 확신치 못하고, 아니 믿고 있어도 강력하게 붙들려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극한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분명한 역사적인 이 사실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미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세 가지의 이 시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니까 힘들지 않으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과 처절하게 싸우셨던 주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열정 때문에 처절하게 싸우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셨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격에 대한 문제가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로 가사.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장소예요. 의미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미드바르, 광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과거 출애굽에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사신 동 하나님은 단 하루도 굶기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비추어졌고 신발과 의복이 헤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사심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도 이는 40일을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은 예수님이 예표했던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굳이 이렇게 모세와 결부시키는 것은 완악했던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부정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선입견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을 여러분 깊이 찾아오실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도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출하였던 것처럼 이 메시아가 자기들을 건지고 구출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짐과 이 구원은 단순히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는 그들 민족의 목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이방에게까지 구원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시험이기에 이 시험은 더욱더 위대한 시험인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4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은 고난의 숫자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절망의 숫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그래서 38년 되었다는 것은 실제적 광야 시간이 38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략적으로 40년 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숫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른 환자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 환경 속에서 그는 자신의 병남을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일자가 40일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을 이야기하고 있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시험을 이 시험은 여러분 자신들이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그들 스스로가 이런 부정함을 통해서 유혹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40일 금식은 출애굽기 40년의 광야 생활에 더불어서 모세의 40일 금식과 함께 고리를 깨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가 이 40일 금식과 더불어서 찾아오는 세 가지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면 왜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것이 이런 역설적으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모든 여러분 절망을 다시 생명의 빛과 성리로 만드시는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철저히 실패했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주님이 이기셔야만 당신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험, 여기에 대한 사탄의 목표는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삶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요. 성도가 이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이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이 일을 근원적으로 지금 차단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었는데 이 관계의 회복을 사탄이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습적으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과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장이에요. 범죄의 출발이죠. 인류의 죄가 처음 출발합니다. 요한일서 2장도 창세기 3장의 그 죄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이 시험의 근원적 해결, 근원적 승리를 선포한 장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요한일서 2장이 실패의 장이라면 이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승리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는데 우리는 실패 때문에 영원히 정의 죽을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리적으로 주께서 승리해 주시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하가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 죄는 루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죄는 길이 있습니다. 코스가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보암직하다는 것입니다. 보암직.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는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은 여러분 눈으로부터 죄가 출발합니다. 눈과 마음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먹음직한 것입니다. 이성의 자랑, 탐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탐스럽더라. 이것은 이성의 자랑,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보암직하더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곧 영적 시험, 이성의 자랑, 명예에 대한 문제는 사람이라면 결코 피해갈 수 없고, 여러분 이 세 개의 부분에서 여러분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인류의 근원적 세 가지의 시험의 문제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승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주님은 지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그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이 치열한 시험에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쉬웠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 후에 주님은 줄였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정말 아주 힘든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줄여 있는 우리 주님께 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물질적 부분이며 다시 말하면 물질적, 경제적, 떡의 문제를 말함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도 줄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근원적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게임을 받을 때 그가 선악과를 보았더니 보암직하더라 했습니다. 보암직하더라. 곧 이것은 눈으로 보니 정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보암직했다. 곧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쾌락은 여러분 입이 아닙니다. 사람의 쾌락은 눈인 것입니다. 눈에서 모든 쾌락이 출발한 것입니다. 보게 되어질 때 사람은 마음이 같이 움직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런 범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여러분 저녁에 해그름 집 성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바세바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마음도 함께 꿰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예수님의 본질적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보시면 모든 게 돌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돌덩어리요.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돌멩이니 주님께서는 그 떡을 왜 돌을 떡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떡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 모든 것이 세상의 부유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안목의 정욕을 물리칩니다. 주님은 충분히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적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만약 이적을 베푼다면 첫 번째 이적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 계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이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모든 이적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이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하고 가난 속에 보릿고개를 보낼 때에도 우리의 온전한 자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가은과 설계 모든 것을 다 떼어주어서라도 자녀를 살폈던 것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분도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산 인생이 없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주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4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그런적 욕구에 대한 이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전신갑주에 있어서 에베소 6장에 6가지로 전신갑주를 하는데 5가지는 다 방패였습니다. 오직 공격력은 말씀의 금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이런 사탄과 이 세상과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만으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만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까지 돈을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은 쉽게 말할 성질이 아닙니다. 단돈 100만 원 때문에 없는 분들은 처절하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돈은 이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 필요, 떡, 돈, 물질이요, 이 물질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 무엇에 근원적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절대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하라면 너희가 물질 떡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육신의 물질은, 육신의 떡은 우리가 이 땅에 80년, 90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힘을 줄지 모르겠지만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선택은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예를 봤습니다. 부자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부자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구제로서 나타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돕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음부의 세계로 갔었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았던 것이에요. 부자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이것이 음부의 권세인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극단적으로 물질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주님을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그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왜 지혜인가?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가 갈 때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잘 것을 책임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존은 근거가 없는 먹는 것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쇠 말하는 제가 말했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행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행함이 먼저인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묻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이 지역적인 떡의 문제는 주님께서 풀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면 중요합니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지역입니다. 격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택하게 되질 때, 영적인 것을 택하게 되질 때 여러분, 지역적인 것은 주님이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대부분 무엇을 보는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과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보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모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욕망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망들 얼마나 거룩하나요? 예배에 대한 욕망들, 지식에 대한 욕망들, 그리고 인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진 건강한 욕망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건강한 욕망이 자신의 쾌락으로 머물게 되어질 때 이때부터 사람은 변질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제1의 인류 최초에게 주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것이에요. 너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인류에게 주신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안전장치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런 놀 때에
안전 펜스를 쳐주듯이 우리에게 안전 펜스를 쳐준 것이야. 얘야 아담과 아야,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너희가 살 수가 없어라고 주님은 수없이 경고하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전 펜스를 넘어선 것은 오늘 보암직 우리의 눈이 머무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도 자기 인생의 욕망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매일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뒤에 옛날에 자신의 방탕했던 생활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유혹적 마음들이 다시 사라진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 마음도 머무는 것이에요. 매일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이 우리의 눈에 머무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찾아올 것입니다. 깊이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안목의 정욕을 모두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둘째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두 번째 시험은 영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성경이 귀하지만 대칭적 구조로 본다면 창세기 3장의 하의 시험, 먹음직한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왜 영적 시험이 될까요? 그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사르코스란 말을 씁니다. 사르코스가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치되어진,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성령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먹음직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사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귀가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지금도 물론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 아래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정말 아찔해요. 거기에 서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귀는 오늘 시편 91편을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마귀도 이런 말씀을 들고 노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도 말씀이 태필린이 되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자빠집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묘합니다. 하하가 그랬던 것처럼 삭제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합니다. 의도적으로 삭제합니다. 시편 91편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습니다.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생략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뢰하는 성도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인 그분에게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은 누구에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흐려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의 꼬리를 삭제하고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4장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네가 감히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시오. 무엇을요? 인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획을 집행하시는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런 구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원칙들을 갖다가 시험하고 맡겠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서로 대립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영적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찾아오는 시험이라 우리는 싸우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에서 넘어지는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가치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더 가치 있느냐, 주님이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것은 곧 두 주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실은 우리 속에 여러분 내가 다 주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 삶을 전인격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 속에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예수님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넘어진 이유도 뭡니까? 예수님과 세상의 가치를 택하게 될 때 세상의 가치를 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시떨기 덤부리에 떨어진 씨앗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을 20년 동안 키웠는데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자, 이 시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고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택할 것인가? 이삭을 택할 것인가? 구분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영적 영혼의 문제요. 이삭은 세상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근 40년을 넘게 하나님과 지내오면서 특별히 100세 때 이삭을 낳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역사 인도함을.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아무런 주저 없이 그냥 새벽 일찍 일어나 산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야 세상 이삭이냐, 여기에서 그는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희생물을 준비하셨고 뭘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보아스 앞에서 뭘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결단하고 이런 하기 힘든 그런 결단하고 왔는데 아무런 소망 없이 단 하나 하나님은 날개만 붙들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여서 룻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말씀해야 됩니다. 자, 이제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 것을 주겠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탐스럽다. 보기에도 탐스럽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성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며 네가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제1의 원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1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과 정면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굽니까? 이 마귀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예요. 주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엄청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영광을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를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 2장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 66은 어디를 다 뒤져도 여러분 이 우주, 이 지구 땅, 이 세상 모두를 마귀에게 주었다는 말씀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그 본질이 거짓의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언제나 달콤해 보이지만 항상 그 뒤에는 여러분 마치 창기가 유혹하는 것처럼 올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오직 섬김을 받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사람의 진정한 명예와 자랑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게 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명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고 났더니 마귀가 예수를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육신의 정욕, 마귀에게 경배하라, 이성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로 하였더라. 인류가 완전히 실패한 대표적 시험의 문제를 치열하게 주님께서는 싸워 이겼습니다. 단 하나, 무슨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이 건데, 우리가 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건데 주님께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거꾸로 살아봅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넉넉히 돌파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열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교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